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또 역사서, 또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해서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기를 통해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죠? 또 솔로몬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나라는 분열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들을 향한 1차 독자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다윗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1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정말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방치되었던 길르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이 일을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13장으로 한번 돌아가요. 앞으로 13장 7절에서 10절까지 1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서 옮기는 중간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소들이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너무 기쁘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새 수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그곳에서 춤을 췄었는데 갑자기 소가팀으로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사와 똑같이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죽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고 이 백성을 하나님 중심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놀라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의 마음이 엄청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서 옮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첫 번째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더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께가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지?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 응?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25절이요.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5장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라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뭐가 달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더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궁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시장 안에 있도다. 나는 정말 너무 귀한 건축자재잖아요. 그때만 해도 백항목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시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렸어요. 다윗의 마음에.
그러니까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야, 왕이 이런 생각을 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까 왕이 마음 먹은 바를 행하소서. 너무 좋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멋있는 생각이잖아요.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치고 환영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듣고 와,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너무 좋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는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 건축하지 말라.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나단의 입장도 되게 난처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리고 자기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밤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 내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 성막에 있던 저 성막에 있던 이 장막에 있던 저 장막에 있던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크고 놀라운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전의 크기가 신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바뀔 때마다 신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 모든 그들이 섬겼던 신전들은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몰라서 너희들에게 신전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신전의 크기에 따라서 신의 크기를 얘기했지만, 나는 성막에 있던 장막에 있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22장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22장 8절. 네? 역대상 22장 8절. 22장 8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로 다윗에게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이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17장 7절이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성전은 못 짓지만 내가 너를 양떼 키우던 그곳에서 끌어다가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지 않았니?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름이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의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요? 내 집과 내 나라에 채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리지 아니하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을 당해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로 끝나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왕위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난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이후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언약해 주셨는데 시드기야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다윗의 왕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다윗과의 왕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인가?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되신 것인가?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이요. 87쪽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의 왕위가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세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만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어디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나요? 아니요. 그발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